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물폭탄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서울은 오히려 지난 6월에 비해 비가 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 1층에는 자전거 샵이 있고 건물 앞 노상에는 구두 수선집이 있는데 얼추 이 두 분 사장님의 근무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두 분 모두 가게 문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오후에 천천히 연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두수선 사장님의 경우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예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업종 모두 날씨가 맑지 않으면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업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유난히 돈독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장마철과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 여러분 모두 무탈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일독서는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우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1984년 전두환 군사 독재의 치하에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라는 구절이 어디서나 수시로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모스라고 하면 정의를 노래한 예언자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BC 750년경에 활약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BC 750년경이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200여 년 전에 끝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때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로 당시에 만연하던 기득권층의 불공정과 부패 그리고 이들의 백성에 대한 무자비한 수탈을 일깨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으며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림줄 환상에 대해 말합니다. 다림줄은 줄 끝에 추를 매달아 건물이 수직으로 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을 아모스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제 아마지아는 아모스의 예언을 왜곡하여 임금인 여로보암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지아는 아모스에게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 노릇을 할 수 없으며 남유다로 가서 예언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치욕적인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그 부름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자신은 특정 예언자 단체에 속해 예언자로 길러진 사람도 아니고 자신은 그저 목자이자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에 불과했는데 야훼 하나님께 붙잡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전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요나와 비교하면 그래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언자로서의 자기인식이 투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번민과 고독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모스의 시대로부터 7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 활약했으나 결국 죽음을 당한 예언자 세례 요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에 이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로데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헤로데는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 이복 동생인 필립보를 죽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직언했습니다. 이에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요한을 없애버릴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농부 출신인 아모스와는 달리 사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제 지가리아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으나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지가리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기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지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지가리아는 나이가 많은 자신과 그의 아내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아이의 탄생까지 벙어리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버지의 말문까지 맞고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후에도 비범한 삶을 지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성전과는 달리 광야를 선택하여 살았으며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고 낙타로 지운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가 되자 그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언변의 큰 특징은 돌직구였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와 유사한 돌직구를 헤로데에게 던졌으니 그와 함께 악행을 꾸몄던 헤로디아의 미움을 상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헤로데는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로데의 생일을 맞아 잔치가 벌어졌을 때 세례 요한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로데를 위해 춤을 추자 매우 흡족했던 헤로데는 살로메에게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살로메를 시켜 헤로데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살로메는 이를 따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칭찬받던 위대한 예언자가 인간들의 부질없는 허영으로 인해 죽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나 예언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인류애나 사랑을 강조하는 예언자도 있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와 세례요한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달았던 예언자였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정의야말로 사회의 중심 화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 권력을 탈취했던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공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다라고 외치면서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각자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제 소명은 무엇일까요? 저도 한때는 정의의 실현이 저의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그 소명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예언자의 몫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각자가 갖는 예언자적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